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무찌르는 위대한 인물들로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모험이 가득한 삶을,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비전, 그와 같이 불이 많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의 사람 되는 것,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반복되는 매우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일, 특히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터에서 일도 하고, 게다가 더 강화된 스테이 앳 홈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조차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쩌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를 다 박탈당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우리가 지혜롭게 여겨야 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까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우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착각할 정도로 한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을 마치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일상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매우 일상적인 현실 앞에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13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가죽을 벗기다, 옛 모습을 제하여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하나이며 분명히 말씀을 사모할 때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로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 규례입니다. 정결케 하는 음식의 규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익숙한 몸에 배어있는 그들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그들의 관습 때문에 어쩌면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그들이 잘못 왜곡할 수가 있고 새롭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미혹과 유혹이 될 수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씀하실 때에 은혜로 굳게 하라,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굳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감사하면서 감사할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음식,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은 ceremonial food, 즉 정결을 유지해주는 규례 중에 하나. 그러나 점차 그들이 율법의 규례 지키고 또한 그 안에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여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5, 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정결, 과거의 율법의 규례들, 모세율법을 금지로 여겼던 자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그들의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특별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우리는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모두는 영의 양식인 은혜로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며 화평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이요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인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성문 밖에서 받은 십자가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양과 소의 피를 성 안에서 뿌리고 속죄 제물이 된 희생양 동물은 영문 밖에서 불태워 없앱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마치 영문 밖에서 불태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다 내어 주셨고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마음에 굳게 해야 할 그 은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의 복음은 당대의 언어와 문화와 철학 안에서 전달되다 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과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세대와 시대에 정말 맞는 말인가?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 지나면서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는 변질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13장에 들어와서 1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2절에서는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3절에서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라. 4절에서는 귀 여길 결혼이 있는데 귀 여겨라. 7절에서는 영적인 인도자를 본받아라.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이해하면서 정말 맞아라고 마음이 동감이 되는지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내가 은혜 안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별로 신앙의 변형과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은혜는 수많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도 그 복음의 능력심은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월이 지났다고 주님께서 길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요 생명이 아니라고 이 시간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심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본회포는 말하기를 Grace is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즉 그리스도가 지불한 하나님의 부유함이다. 이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다 바쳐서 속량해 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값싼 것이 아니요 귀한 것이요 부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해방되었고 속량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은혜 마음에 굳게 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늘 우리 마음을 굳게 변하지 않게 꼭 붙잡아 주기를 바라면서 은혜에 굳게 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죄를 고백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면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탄즉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 왕은 마귀에 붙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때에 수금을 잘 켜는 다윗을 불러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그러니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 단잠을 잔 것이죠. 이와 같이 찬송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맑아지고 또한 기쁨이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리멸렬한 코로나 시대에 입술로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 사회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아마 언어일 것입니다. 언어의 통용이 잘 안 되어 불편함을 느낄 때 찬양 중에 이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아마 OK 아니면 코카콜라 이 정도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해할 만한 통일된 언어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가면 아마도 유일한 언어는 할렐루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입술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답이 바로 입술로 찬송하라. 왜 그럴까? 입술의 찬양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은혜 받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찬송하는 것, 그보다도 더 깊은 입술의 찬양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굳게 하는 것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미 마음속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은 나중에 입술로 시인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이 결국은 겉으로 표현하기까지 은혜를 입은 자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찬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능욕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희생 제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능히 감사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입술의 찬송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표현이 저절로 나오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마지막으로 서로 나누어 주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는 은혜를 입게 되니 그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말하기를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 기억할 수 없는 사람에게 횡령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보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나누어 주라 할 때 나누다란 말은 커뮤니케이트입니다. 사상이나 지식과 정보 등을 전달,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예배로 나타나는 것인데 미가 선지자는 서로 나누어 주고 은혜를 입으니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미가서 6장 6,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이런 고백을 아마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네 기쁨을 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나누어 주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입술에 찬송을 하는 것처럼 이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찬송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선을 행함과 같이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누며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1년을 생각하여 꽃을 심고 10년을 생각하여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여 사람을 심고 그러나 영생을 생각하여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영원을 생각하며 나누고 심어야 할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선물도 귀하거니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번면하는 나누고 또한 선을 행하는 그 요건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입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자에게 또한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복음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 인도하는 자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의 나누고 우리가 심서 선을 행할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Fascinating and frustrating are in our bind without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마음에 언제나 열정과 실망이 공존할 뿐입니다. 시브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유업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에 보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 어떤 부하와 재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은 당시에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장차 올 도성인 하늘을 소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질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부활을 소망하며 이런 부활 열매를 얻었기에 생명까지도 바친 자들이 믿음의 선진자들 있는데 1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서 있는가? 이 말씀 의지에 살아갈 때 나에게도 기쁨이요 은혜요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넘쳐 나를 살게 하고 이웃을 살게 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마음 늘 기억합시다.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입으로 감사 찬양하는 것, 단 더불어서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기쁘신 뜻을 정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